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포인트맨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머리를 쇠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고 그가 자녀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게 됩니다.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남편의 공의를 개혁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릴 때 결코 가정의 이된 아버지는 가정의 갈 길과 자녀들의 일을 아버지는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가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아내나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신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머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교재와 내용이 조금 이렇게 틀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에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가 바람직하지 못한 아버지였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아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에디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한 불량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불량아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해지더니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에 불량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1에서도 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일본인 우리 자매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다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어렵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자꾸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교도소 사역 전문가인 빌 그레이스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도소 수감자들을 사역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지내오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두 번째 정체성이고 역할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르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연구하는데 하루에 13시간을 사용하면서도 하루에 1시간은 꼭 자녀들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세 번째 정체성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은 성막들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나 원하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수한 가문에 속한 자녀들이나 후손들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선망했던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첫째로부터 셋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로 물론 제사장의 역할은 다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조금 전에 언급한 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첫 번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특별히 그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결코 어머니나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는 아버지들아 같은 말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주로 어머니가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러나 아이가 3살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되는 2가지 기본 교육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 교육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의 근간, 잘못된 학교 교육과 사회 풍조 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정말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신앙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결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풍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신앙 교육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세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자녀 양육의 목표 5가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거를 반복해서 싣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 자녀들 이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이런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왼쪽 편에 6개, 오른쪽 편에 6개,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제가 속한 선교단체와 또 17개 교회 정도가 있었는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넓은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크게 넓은 울타리 같은 성벽 같은 울타리가 있었고 그 안에는 텐트와 같은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곳곳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 광야에 부는 그 강한 바람들이 그대로 텐트 같은 건물에 세게 부딪혀서 건물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벽과 같은 울타리는 그 선교단체의 이사회, 일본에서는 선교단체도 이사회라는 말을 일본 말로는 리즈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울타리는 그 선교회의 이사회이고 울타리 안에 있는 텐트와 같은 건물들은 그 선교회 단체에 속한 17개 교회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많이 무너지고 항폐화되어서 그냥 그 광야에서 부는 바람들이 그 텐트와 같은 건물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단체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개교회들이 이제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사역할 때 실질적으로 그 17개 교회 가운데는 정말 황당한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단체의 그 지도자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영적인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단체가 보호받기도 하고 아니면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그대로 허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기도 제목 주지 않으면 기도 제목 가운데 홍 목사와 승현이와 은총이와 조엘이 요벨이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사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심플한데 주님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제가 충만히 뿌리고 성령께서 그 머리와 가슴과 배에 지정의 일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충만히 비춰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아울렛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고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기쁜 교회에 속한 아버지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가장 복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이 기도 내용은 여러 번 실었는데 이 기도 내용은 그 콜롬비아의 G12 셀교회 G12 교회를 만드신 세자르 카르스텔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교재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일본의 상국에 와서 안식년 동안에 좀 그 교재를 조금 번역을 했는데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의 샘플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실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의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요. 하나님께서 나의 여자가 되도록 당신께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룩과 아이스에게 들어가실 것입니다. 미안한 물로 주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주의 사람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호하는 모든 사역과 당신이 관여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는 31장의 축복이 당신의 성 가운데 실현될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이고 마음으로서 몸이 되고 몸의 사랑을 증명하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강과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 아들일 경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손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형통함과 평화로 주시고 너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하시는 데 사용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숙한 여인을 아내로 주시고 너는 아내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보다 참변한 훌륭한 인물로 주시는 딸을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인데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김미진 간사님의 손자의 머리에 그게 있는 걸 보았는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꼭 붙여야만 했던 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무엇보다 거룩하기를 원했고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 날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다리에 끈을 메고 또 발에 이렇게 소리 나는 방울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죽지 않고 사역을 하고는 거고, 근데 죄로 있어서 죽으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발에 달린 줄을 끌어가지고 대제사장을 꺼내냈습니다. 이만큼 제사장이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도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일사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 타락한 자세들, 이게 옛사람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임직받을 때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유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기름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임직할 때 무엇보다도 관유를 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수시로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와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와 보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궁극적인 공급자와 보호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눈에 보이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포인트맨과 같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돕슨 박사 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아담에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의 물질적인 것만 공급하면은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역할도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지켜주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아내와 자녀들이 가사나 육아나 공부로 지쳐 있을 때,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집안의 청소를 하든지 또 설거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돕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기도로 보호하는 자. 가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할 때 강철보다 더 강한 벽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 미국 목사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정을 위해서 5단계 임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찰스 크라프트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악한 영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너 악한 영들은 아내와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나 내 손녀들을 공격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나를 통해야만 한다.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나의 아내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대가족의 수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는 나를 통과하여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결코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아내나 자녀들도 공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히 아버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주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아버지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쓰신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기독교 가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정찰대에서 제일 앞서가면서 정찰대를 인도하는 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군은 월남전에서 정찰을 나갈 때 병사 7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정찰대에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을 포인트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트맨은 열대 수풀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한쪽 눈으로는 길가에 있는 숨겨진 폭탄이나 철조망이나 장애물들을 살펴보고 또 다른 한쪽 눈으로는 나무를 살펴보면서 혹시 저격수들이 있는지 적들이 있는지 둘러보아야 됩니다. 포인트맨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정찰 대원은 순식간에 다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포인트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티브 파라는 가정에서 바로 이 포인트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강조합니다. 스티브 파라 여러분 교재의 포인트맨 1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족 전체의 생존은 왜곡해 있을지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포인트맨 역할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사탄의 집중적인 그런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가정이 흔들리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되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자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작은 1번이 있는데 사실 그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무슬림 전문가 이만성 목사님의 한 강의를 우리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강의에서 이슬람에서는 여성을 반쪽 인간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슬림에서는 여자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반쪽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방법도 틀리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본래부터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내용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공산을 창사하시고 거기에 두시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필요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창조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능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창조 목적이나 가정에서의 역할도 다르게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보충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 남녀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위치에 있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에베소 5장 23절에 나오는 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머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족장이나 지도자를 가리킬 때 쓰였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가정은 결국 아버지의 권위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정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가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닌 아내나 자녀들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가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가장인 아버지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그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 되고 그 결과 자녀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안게 됩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닐 앤더슨의 자유함을 위한 7단계 기도라는 교재를 통해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 7단계 기도에 실려있는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가정의 머리는 분명히 당신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가정에서의 머리가 누구였냐고 분명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나 다른 가족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한 가정은 그 자체로 그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 되고 그 결과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권위가 너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경제적인 권위에 있어서도 많이 약화되었고 또 바쁜 회사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가 거의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페미니즘 이런 운동 때문에 점점 남자의 그 위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만들기라는 책의 저자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에 주어진 위치에서
각 가족이 자신들이 맡은 기능과 역할을 잘 해내는 가정, 즉 숨기는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숨기는 가정에서는 자아상이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가 성장하지만 각 가족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의 가정에서는 문제아가 많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도 아버지의 역량이나 또는 강한 지도력이 없이 자라난 세대는 그들 속에 원리 원칙이 없고 올바른 행동 규범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빌러 박사, 여러분 교재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날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점은 과거의 아버지들이 지녔던 것 같은 강하고 활동적인 아버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아버지들의 힘이, 권위가 너무나 약화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강박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집에서 리더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 자신감은, 아버지의 자신감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을 옳게 인도해 주며 인생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고 아들에게는 남성다움을 지니게 해주는 아버지로서 꼭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임을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고 아버지들은 가정의 머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진정한 가장의 역할,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드윈 루이스의 남자입니까에 보면 모든 남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세 가지 기능을 감당한다. 곧 인도하고 막아내고 다스리는 것이다. 가장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인도하는 것이고 가정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아내는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도록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고 그분께서는 결코 이 권위를 철폐하시지 않았다. 당신이 남자라면 이 권위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주저 말고 받아 시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릴 때 결코 독재자나 폭군의 모습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고 사랑과 겸손으로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리되 사랑과 겸손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에드윈 루이스의 글에 보면 여자들은,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남편들이 독재자로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독재자와 지도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양자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독재자들은 개인의 개인적 기호 혹은 저만의 만족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독재자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추동자들에게 최선인 것을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만 결코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리더로서 가족들에게 최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는 가정에 나아갈 길과 자녀들이 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와 잘 의논하는 가운데 가정을 인도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은 아버지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아내에게 위임해서 아내가 하도록 해야 되지만 진짜 가정의 중요한 문제들, 가정에 나아갈 방향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사장이나 회장이 책임을 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만큼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아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아내와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버지들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는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은총와의 관계에서도 권위가 서지 않고 가정에 많은 문제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는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은 특별히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밑에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선함도 자녀들에게 복을 끼칩니다.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자신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또는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가장인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리더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기쁨교회에 속한 가정은 모든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본래는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